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3월 27일 주일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함께 성장하여 청소년부를 이끌어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월, 4월호 큐티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께 신청해주세요. 2022년 사순절 기간 요한복음 성경필사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3월 7일부터 4월 17일 주일까지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셔서 주님이 보내신 고난의 시간을 묵상하는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9시 예배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10시 30분 예배는 고등부 전체, 12시 예배는 중등부 전체가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18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교육학자이자 철학자인 루소는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기를 제2의 탄생기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기가 신체적, 생리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원만한 자아를 확립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어른 세대들은 여러분들을 어른도 아니고 또 어린이도 아닌 참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죠. 그래서 어른이 이렇게도 부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데 사회도 여러분을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그러한 상대로 대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실 몸은 큰데 환경은 그렇지 않아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반항적인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 자신과 또 주변의 환경이 내 뜻과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정적인 태도나 반항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끝낸다고 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지만 청소년 시기에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을 꿈꾸는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신앙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내 가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내 미래를 확인하고 또 세상과 같이 물질과 돈이나 욕망과 명예와 같은 그런 것에 노예가 되지 않고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미래를 꿈꾸면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이루고 싶은 일도 많겠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준비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꿈꾸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청소년기 또 청년기의 우리 젊은이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할 때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내게 있는 자원들, 내게 있는 건강, 또 내게 있는 시간들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자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의 도움 속에서 자라가고 또 성장해 가면서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의 도움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주체성의 그 기초는 뭐냐 하면 내가 내 행동과 삶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누리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인 그런 청년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도 모든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성품과 태도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시몬 베드로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진짜 이름은 시몬이에요. 본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별명과 같이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별칭을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익숙하지만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 뭡니까? 큰 바위 덩어리예요.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튼튼한 집안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돌을 반석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별칭을 지어주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베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보시기에 이 반석과 같이 듬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늘 예수님 곁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든 드시든 일하시든 기도하시든 또 어디를 가시든 이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음을 보죠. 물론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진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갖기도 하지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그의 일생일대의 최대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충성심이 별 볼일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말씀처럼 자신의 잘못을 즉시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힘을 주셨을 때 이후에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베드로는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 때에 붙잡혀서 선교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로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처럼. 그때 베드로가 이 군인들에게 나는 우리 주님을 배신했던 연약한 사람이라 주님처럼 죽는 것도 부끄러우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속죄의 마음으로 이렇게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파도와 같이 요동치는 성격이 있긴 했지만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충직한 섬김, 또 믿음, 헌신을 보여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또 예수님께 이러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기독교 청소년들로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삶의 태도들이 주변 분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청년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 신앙생활 하는 거,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게을러진 면이 있어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드려봤고 이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안전을 기하고 주의하면 충분히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또 흩어지고 게을러져서 예배하는 것부터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피하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예배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요즘 SNS를 통해서도 우리가 소통도 하고 만남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진정한 즐거움 또 마음의 감동이 있는 만남은 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직접 대면하고 함께 음식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수다도 떨고 그럴 때 상대방과의 더 깊은 교제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코로나의 위협, 또 학원의 문제, 또 가정적인 환경들 때문에 쉽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처럼 예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자리까지도 다른 제자가 다 도망갔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지켜보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습도 예수님 보시기에 반석과 같이 예수님이 기대할 만한 인생, 예수님이 믿고 그 인생을 축복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 뭐예요? 늘 주님 곁에 있기를 바랬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 또 우리가 만남의 자리, 또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이 영적인 교제가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2022년 이 코로나의 위협이
곧 지나갈 터인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늘 이 제자들은요, 이 변화된 사람들, 또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번째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죠? 17절에 야고보가 요한이 나오는데 이들에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주어졌음을 오늘 본문 17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은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의 어떤 믿음의 성품을 뜻했듯이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도 이 요한과 야고보의 이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레와 같다. 너희들은 천둥번개 같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성격이 성급하고 직선적이며 불같은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면에서 볼 때는 열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늘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어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더러는 특별히 몇몇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항상 있었고요. 빠지지 않고 함께한 사람들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예요. 실제로 이 요한과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보고요. 그럼 성경 속에서 이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예수님은 그들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좀 보기 좋지 않은 일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금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너희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도 너희가 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만 해야 돼, 나만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책망도 받았어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셨는데 그 어머니 집에 잠시 머무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일종의 청탁을 하는 거죠.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고 하는데 나중에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청탁이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왕이 되실 때 내 두 아들 꼭 당신 곁에서 큰 자리 한 자리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예수님께 부탁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오랜 그 지역적 갈등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한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저 마을 사람들 하늘에서 불비를 내려가지고 다 멸하십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무식하고 과격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랬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는데 아주 크게 변화되었어요. 자기만 알고 자기 자신만의 출세를 바라봤던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에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해 일한 열성적인 일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또 이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편지들과 복음서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었어요. 이 후대의 교회는 이 요한에게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을 지어줬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이 요한은 항상 사랑을 강조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놀라운 사람들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약한 것들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또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삶에서도 보게 되고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에서도 보게 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일 수 있어요. 또 혹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다음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성장해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훨씬 더 훌륭한 모습으로, 또 실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나, 부족한 나를 변화시켜서 온전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워낙에 우리 영경중학교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 또 주님이 힘주시는 인생 되셔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은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처음 모습을 보면 우리가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의 모습 속에서 보았듯이 참 엉터리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요.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몰랐어요. 왜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여행을 하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모르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치 이 독립투사, 광복군의 대장, 우리 김재진 장군처럼 이런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모여든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들어오는데 이 열심당원이었던 이 가룟 유다예요. 이 열심당원들은 말하자면 이 독립투쟁을 하는 이 독립군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것은 힘으로 이겨내는 것, 물리치는 것뿐이다, 이기는 것뿐이다라고 하고서는 요즘 말로 하면 테러죠. 테러를 일으키면서 또 민심을 혼란시키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어요. 근데 이런 열심당원들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도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는 몰라보게 달라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단 한 사람 빼고, 그게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먼저는 이 열심당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 남쪽 유다 지파 출신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은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호숫가였어요. 그 호숫가의 어촌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또 예수님의 고향이 그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만큼은 이 남쪽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유다의 앞에 이 가롯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데, 이 가롯이라고 하는 말은 이 카리옷이라고 하는 지명을 뜻합니다. 이 카리옷은 유다 지방 남쪽의 헤브론 근처의 동네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머님들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시댁에 가면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거나 그 출신지를 불러서 인천에서 왔으면 인천댁, 부산에서 왔으면 부산댁, 그 옆집 부인을 부를 때 이 고향을 이렇게 따라서 어디 댁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 유다 이름 앞에 가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유다의 출신지가 이 가롯, 카리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오 사람 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롯 유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유다는 이 카리옷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남쪽 변경에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동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다 경기도 지역적으로 조금 문화가 다르듯이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인 제자들과 남쪽 변방의 유다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이 여러 가지로 다른 면들이 많았겠죠. 그는 특별히 제자들 일행에 이 돈을 맡았던, 재물을 맡았던 만큼의 예수님의 신뢰를 받기도 했지만, 또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사탄들에 대해서 경고도 해주셨지만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는 불행한 삶이 주인공이 되었고, 예수님도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그 인생에 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또 열성적인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유다처럼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유다가 실패했지만 제자로서는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마음껏 도와주지 않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아이가 둘 있는데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죠. 근데 많이 이해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하게 되고, 또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더 이해하게 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알지만 잘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도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갈등이 나듯이 사실 어른들도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열정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옛날 말에 10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다 보면 간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내가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청춘이라는 시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청춘하고 사무엘 울만 이렇게 하면 나올 거예요.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쓴 청춘이라는 시인데, 그 시는 이런 겁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60이건 16이건 가슴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아마 어디선가 들어봤을 만한 시일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 울만이 이 청춘이라는 시를 쓴 때에는 그의 나이 78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그의 나이 90이 넘어서여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워낙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더러는 이렇게 유다처럼 안 좋은 인생을 마치기도 했지만 그들은 늘 열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변화를 받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바른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보다 힘이 세죠. 나보다 하나님에서 능력이 많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열정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처럼 때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요한과 야고보처럼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유다처럼 처음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삶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붙드는 자,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변화시켜서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과의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세상에 자랑이 되는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스스로의 삶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변화의 꿈꾸며 그 변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설계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청소년들 모두 위에 저들의 삶과 만남과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